저는 크리스천 처치 디사이플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미국 교단에서 아시안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되는 태평양 아시안 교회들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고 또 젊은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데 큰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갔을 때 촌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극을 하는데 이 사교 이야기가 그 주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처음 가가지고 교회 연극을 한 본문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세워놓고 제일 키가 작은 애를 사교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그때도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섰던 것 같아요. 제게 맡겨진 역할이 뭐였을까요? 제가 맡은 역할이요, 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손 벌리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표정하게 있으래요. 이 표정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앞만 보고 팔만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교를 맡은 그 제일 키가 작은 친구가 때가 되면 내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극이 제가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가자마자 했던 그 총극이었는데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연극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통쾌한 그런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걸 봤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이 사건은 이 어린 나의 마음을 이게 두근거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촌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참 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삭개오의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실존적이고 또 어떤 그 구조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했어야겠죠.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을 수탈하던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건 제가 볼 때요, 최악입니다. 일제시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조선인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제국주의에 착취해 그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허리가 휘지 않을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낼 세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신세에 놓인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은요, 그냥 세금 징수원이 아니에요. 취프, 그 우두머리였으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잘 착취해서 세금을 모았으면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우두머리까지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죄인입니다.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오늘날도 이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실존적이고 구조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민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식민지 시절에 가난한 사람이, 저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후에 물 한 바가지를 더 가지려고 서로 다투는 독일 아낙네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독일인들은 그걸 계속 보여줘요. 자기들의 그 과거에 비참했던 그 전후의 시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참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저는 한국 전쟁이 막 끝나고 이 사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깨끗한 물을 가지려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물을 길러 와서 펌프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막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그런 다큐멘터리 필름도 봤어요. 그런 필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굶주림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옛날보다는 훨씬 풍족해서 잘 사니까 이런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삶, 이들에게 도덕이란 뭐예요? 윤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이 빵을 가져다 주냐라는 그런 절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비참한 상황이죠. 더 문제인 것은 그런 와중에서 삭개오처럼 편안한 잠자리에 하인들이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면 그 물로 우아하게 잔을 들이키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였던 것이에요. 삭개오는 처음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앞잡이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부자가 되어서 그 불의한 재물을 엔조이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삭개오가 왠지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랬는지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다 보니까 필사적으로 그를 보려고 그 시카모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로 또 적극성도 있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관심에 부응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나서서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너희 집에 가겠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그 제자들 있잖아요. 삭개오님, 오늘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당신 집에 가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그 삭개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건 사실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그런 죄인과 어울리다니.
그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밥을 같이 먹다니. 이게 웬일이냐. 화가 치민 것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화가 납니까? 현재의 삭개오의 모습, 그리고 그 현재의 모습을 만든 과거의 행적을 아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을 X,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죄와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희망이 있고 우리가 갖지 못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꿈, 이 꿈은 단지 백일몽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한테.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만 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밥을 먹었겠죠. 또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 또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궁금하니까.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환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착취한 것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밝혀지면,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은 그게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부자라고 했는데 절반이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색한 것이 밝혀지면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 중에서 이제 토색한 일이 밝혀지면 4배로 갚아준다고 하죠. 결국 얼마가 남을까요? 이 사람한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 하셨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 같은 회개,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는 50%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한 변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행하는 겁니다. 아, 나 죄를 졌으니까 내가 가진 재산 중에 10%를 사회에 환원해서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또 챙기고 50%. 하나님도 믿고 또 나도 계속 부자로 살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경제 구조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삶을 내가 사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소유해야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불이하게 가지고 온 거를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렇게 연극까지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삭개오야, 잘했다. 넌 이제 구원받았다. 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뿐만 아니라 너희 전 가족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와,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 삭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삭개오와 함께한 사람에게 구원이 전부 다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속,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삭개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앉아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래 삭개오야, 지금 당신이 결정하고 행하는 이 행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와, 이거는 삭개오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 뭔가 바뀌어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바뀔까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걀을 바위에다가 던지는 거와 이게 같은 게 아닌가. 나 혼자 뭐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뭐가 되겠는가, 이 사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복지센터를 하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큼 바뀔까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뀐 것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한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회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록 과거의 행적이 죄에 가득 찼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을 가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100%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우리 이강수 목사님께서 이 신갈 종합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신갈교회가 행하는 사역을 소개받으면서 또 직접 보면서 마음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런 걸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올 때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메시지, 그 사역 현장을 보면서 이 메시지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회개하신 분들, 진정으로 삭개오처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가족을 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삭개오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교육 자금은 마련해 놔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드리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안에요? 불의한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것보다 의롭게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자기 힘으로 땀 흘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물려줍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이런 회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 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막 뛰었어요. 그렇구나. 그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회개는 가족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